우리 옆 사람과 새벽이지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에 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에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오늘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 속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좀 멀리 봐야 돼. 저도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저는 일찍 자야 돼요. 11시면 무조건 자야 돼. 그래야 서너 시간 자고 또 일어나니까. 오늘도 제가 3시에 일어났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거의 40년 정도로 그렇게 몸에 배어놨기 때문에 11시 정도면 무조건 자야 돼. 그래야 3시에 또 일어나지.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맞지를 안 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싸우기도 잘 싸웠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지금 2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1년 동안 사례비가 없었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주택도 없었어요. 정말 드럼통만한 조금만큼 이렇게 막아놓고, 조그맣게 막아놓고 집사람과 딸 둘은 거기서 살고 나는 여기 강대상에서 1년 정도를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야 요 강대상 정도 될까?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먹고 사는, 풀칠만 할 정도.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랬으면 깨졌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과정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일의 간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났었습니다. 이거요 별 감동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말기암 아니면 사업 부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1년 수입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좀 은혜가 되지 않나요? 다 해서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던 것이 3살이 나서 지금은 2다리가 멀쩡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꼭 남이 아팠던 거 잘 됐다고 하면 좋아하더라고. 그것보다 진짜 좋은 것은 평범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과정, 이 과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지지난주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장모님이 월요일 날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을 했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84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몸이 84세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자분들은요 기본이 90세예요. 기본이 90세야. 그런데 월요일 날 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지하 1층서부터 4층까지 있는데 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보니까 1층에도 카메라, 2층에도 카메라, 3층에도 카메라, 4층에도 카메라, 길바닥에도 카메라, 사람들이 쫙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차 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해놓고 그냥 들어가서 전화하겠지 하고 들어가서, 그랬더니요 그 이선규 씨인가? 탤런트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찍느라고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리 잡고 1층부터 4층까지 막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짧게 보면, 야, 나 이거 검사가 나를 뭐하고 경찰이 나를 신문하고, 야, 난 이제 탤런트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희망도 없다. 왜 그렇게 짧게 봅니까? 그 과정을 조금만 지나가면 멀리 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인생을 짧게 끊어보지 말고 멀리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사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러다가 팔렸어요. 세상에 팔려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살이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13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를 반 형제들을 생각하면 잠이 올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만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한번 끌고 와보세요. 내가 그런 일 당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건 그만두고 내 형제 중에 돈 몇 천만 원 빌려가서 안 갚아도 잠이 안 올 거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봅시다. 아멘. 멀리 봅시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신혼여행도 부산으로 갔었어요. 진짜 전 뭐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고 뭐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부산으로 갔다가 신혼여행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통 제주도 가고 울릉도 가고, 제 친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는 갔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돈도 없었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지만 내가 당신을 세계 일주를 다 시켜주겠다. 기분이 안 좋아요?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세상에 시골교회 38선 있는 교회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있고, 부목사 생활하다가 4년 반 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거는요 정말 인생 희망이 없는 거잖아. 더구나 나는 IMF를 지나자마자 했으니까 2000년도에
얼마나 힘든지 1년 동안요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때 도장 찍자, 못 살겠다,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랬으면 지금 웃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닌 나라가 한 90여 개국 돼. 아니 얼마나들 많이 다녔길래 90여 개국 다녔다면 놀라지도 않으셔.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멀리 아프리카, 중남미, 남미 뭐 이런데 멀리 다 그런데 여러분요 90여 개국 가는 거는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짧게 보고 도장 찍자 그랬으면 지금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멀리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짧게 끊어보지 말고 길게 봅시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장거리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아들 둘이 있는데 이름을, 첫째 아들을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시작. 내가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셔서, 정말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분이 있고 한이 맺힐 거예요. 그 형들 내가 언젠가는 쫓아가서 머리털을 뽑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줬고 부모까지도 와서 절하는 걸 보여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제가 부목사로 4년 반 있다가 이렇게 개척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이 7분이 계신데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박 목사님 그냥 개척 나가라고 하세요. 근데요 제가 시골에서 그 38선에서 있을 때 처음 갔을 때는 29명이었었는데 제가 나올 때는요 한 150명 정도로 부흥이 됐었어요. 6년 반 동안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는데, 그래도 시골에서요 29명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150명이면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부목사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도시에서 개척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고. 그런데 개척하려고 하는데 조 장로님이라고는, 여기 혹시 조씨 계세요? 아니 조 장로님이 박 목사님 그냥 내보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 장로님은 박 목사님 그냥 개척 나가라고 하시는데 뭐 이러시는 거야. 아니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개척시켜주면 되잖아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 세상에 꼴랑 2천만 원 주면서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의자 앰프 이런 것도 다 내가 했어. 아무것도 안 해줘. 2천만 원 주고 그냥 개척하래. 그런데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기도가 안 되더라고. 저는 항상 그 부목사 때도요, 새벽 3시면 진짜 여기 와서 무릎 꿇었어요. 새벽 3시면.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딱 갔는데요, 아유, 세상에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8명 나왔더라고. 저까지. 교역자들은 아예 안 나왔고, 제가 처음 이사하자마자 제일 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왔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재주는 없고 능력은 없는데 새벽에 일찍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주일날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이 8명 나와 있어서 주일날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굿 아이디어 그러더니 월요일 날은 본인이 할 테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6일을 저보고 하래. 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목사 설교 많은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그래서 3시에 하면 나와가지고 하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랐어요. 5시에 1부, 6시에 2부, 1부, 2부라는데 막 꽉꽉 찼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역사가 일어나. 새벽 3시부터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는 막 목청껏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 소리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박 목사님 그냥 나가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것도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가서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와. 눈물만 나와. 한 저녁 8시쯤 올라갔나요? 올라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속상하고, 그 장로님 조자만 생각하면 속 터져. 기도가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몇 시쯤인지 몰라요. 한 12시나 1시쯤 된 것 같아. 그냥 한참 우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때요,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었는데 주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래? 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막 그때부터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저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이 만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만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요셉도요, 속 터지는 일 많았을 거예요. 누명도 쓰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지하 감옥인데 저는 가봤어요. 그 지하 감옥에 이게 정치범이거든요. 정치범 수용소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져내 주셨고,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남편에게 원한 있는 것, 시부모에게 원한 있는 것, 누구 어떤 사람에게 원한 있는 것 잊어버릴지어다. 과거에 매인 사람의 삶은 비참합니다.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만 하면 모세가 어떻겠냐, 모세가 어떻겠냐. 아니, 모세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아멘. 그 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 전에 누구는 잘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그 과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현재의 사람도 있어요. 이 현재의 사람은 현실에 빠진 사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로마 정부 밑에서 권력을 80% 이상을
붙잡고 있고 모든 재력을 붙잡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 사두개인들. 오늘날도 현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사람도 아니요, 현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이에요.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내가 희망하고 꿈꾼 대로 되는 사람, 그렇게 되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두 사람의 아들 둘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도 보면 원망할 것도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옛날 분들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가 5남매예요.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 형이 저하고 7살 차이인데, 형, 누나,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람이 아니야. 둘째 아들은 사람이 아니야. 형이 아프다고 하면요, 막 심리길도 가서 약 사오고, 그 당시에 사과도 먹기 어려운데 사과도 사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나도 그거 먹고 싶어서, 저도 약 먹고 싶었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어렸을 때 맛있어 보여서 사과도 먹고 싶어. 그래서 하루는 꾀병을 부렸어. 아이고 아파요 하고 누워있는데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허리 아파서 일어났어.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둘째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요 재산도 마찬가지야. 저희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땅 몇 평을 갖고 계셨거든요. 논도 몇 마지기 갖고 계셨고. 그런데요, 야,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그 전까지는요, 빚쟁이야. 우리가 농사지어서요, 옛날에 농사지어서 학교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빚만 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경제가 풀렸다는 거. 그래서 저희 형님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도 나오고 다 했어. 왜?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 땅을, 아이고, 장남한테만 거의 준 거야. 옛날 분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요,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는, 그 바다를 막으면서 보상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가 그 한보철강 옛날에 있던 데 있죠. 충남 당진. 현대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 거기 우리 집 그 자리요. 지금도 우리 집 거기 있거든요. 보상이 나오는데요, 20년 전에, 거의 20년 거의 다 됐죠. 보상이 한 20억 정도 나왔어. 여러분, 그 당시에 20억이면 지금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많이는 안 해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가 준 거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러면 저에게 11조 주지 마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줘요, 안 줘요? 남의 일이니까 주는 거예요. 내 손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 형이 진짜 착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요 무지 착해. 우리 형수도요 진짜 우리 형수 같은 분이 없어. 너무너무 착해. 착한 거하고 돈 주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세상에 한 푼 안 줘. 그랬더니요 누나들도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 어차피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누나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빠 그런 거 받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나올 때 제가 딱 막았어요. 둘째 아들인 나도 안 가져가는데 무슨 누나들이야. 누나들은 줄가 외인이잖아. 그래서 제가 막았는데 형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막아줬으니까 좀 11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안 줘. 그런데 그때 제가 형 그러면 안 되잖아 막. 저는요 원망 그런 게 없어. 진짜 형이 잘 돼야 우리 잘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요, 제가 가난한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돼. 그래서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90여 개국 간 것이요 다 선교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음 들고 가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영적인 거 깨워주고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저는 좀 무식해.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만 다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234개국이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는 그 땅을 다 밟고 예수 없는 그곳에 예수를 전하고 교회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선교사 대회도 하고 선교사님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한 번에 5천만 원 정도씩 들더라고. 그런 것을 여러 번 해왔어. 우리 교회는 조금 해. 우리 교회는 정말 조금 해. 근데 새벽기도 부흥의 숫자는 이것만큼은 나와요. 아멘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 유언처럼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 아프리카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가난한 나라가 됐던 마지막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이 234개 국제가 되고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난 묻히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서 죽었는데 아버지 시신 찾으러 오지도 말고 그냥 그 땅에 묻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신학교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요 신학교 갈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서원하거나 생각하거나 꿈을 꿔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골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민이 얘는 목사 될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처음 예수 믿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저를 신학교를 밀어준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저 신학 안 했죠. 저는 제 꿈은 파일럿이었어. 비행기 조종사. 저는 그게 꿈이었어. 왜 그러면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 위로요 날마다 제트가 촤익. 근데요 집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가 커요. 얕게 비행을 하고 엄청 커. 우리 집 뒤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폭격을 날마다 했거든. 돼지섬이라고 있어요, 빨갛게. 그런데 그 섬이 옛날에 그 폭격 연습하던 쉐 하고 막 엄청 큰 소리, 막 천둥 번개 치는 소리로 와서 평 하면 나중에 꽝 소리가 납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거 운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건 못해도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 지금까지 90여 개국은 다녔는데 나머지 제 인생 속에 모든 나라, 올해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야 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왜? 그래야 234개국을 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돕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은 줘야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좀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남의 기도라도요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 저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야 되고, 과거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자기의 뼈까지도 어떻게 해라 그래요. 자기의 해골을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땅에 갖다 묻어라. 제가 4년 전에 19년도에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빙빙 돌면서도 버리지 않고 온 것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해골입니다. 거기 가니까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도 갔었고요. 요셉은, 이건 구약의 것은요 그림자야. 그래서 구약의 것은 신약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거고, 광야는 교회 삶이고, 그리고 요셉이 가고 싶었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묻히기를 원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 뼈를 여기에다 내버려 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작은 것 갖고 싸우지 않아. 그런 것 갖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 과거에 매이지 않아. 현실을 타협하며 살지도 않아.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딱 와서 예배 못 모이게 하고 19명 드리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부흥회 할 거 다 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자리 뛰어앉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아요. 아니, 부부가 뭐 하려고 뛰어앉아, 집에서 같이 자는데.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7번 고소를 했어. 저기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경찰들이 막 찾아왔더라고. 아니, 그래서 경찰들 보고, 아니, 노래방에 가면 노래해야 되고, 식당에 가면 밥 먹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자리 뛰어 앉아본 적도 없고 할 거 그대로 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한 명도 안 걸렸어. 근데요, 이 젊은 부부들이요, 몇 명이 아이고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다 걸린 것 같아. 아니, 전 진짜 신기한 거야.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하는데 걸리고, 우리는 교회 모여서 먹을 거 다 하고.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지. 죽는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해. 하여튼 저는 한 번도 뭐 아크릴로 뭐 이런 거 맞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와서 앉아 있어야지. 끝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회방죄다 이거. 그러니까요, 문 앞에까지는 오는데 들어오진 또 안 해.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예배 시간 걸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은 눈 뜨고 누가 사진 찍나 그거 보라 그랬어. 아무도 못 찍게 하고. 여러분, 현실에 타협해도 안 돼.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길 걸어가겠습니까?
과거의 매인자,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문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